오늘은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 동생을 만나는 창세기 45장 앞부분하고, 또 야곱이 죽은 이후에 또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형제들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오는 그 여러 사건들이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형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 속에서 그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잠깐씩 나옵니다. 근데 형들에게 그것을 숨기죠, 여러분. 왜냐하면 형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동생에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심 또한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한 품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와 그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마지막 44장에 보게 되면 형들에게 베냐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계략을 세우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44장 1절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양식을 이 사람들의 자루에 가득 채워 주어라.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입구에는 내잔 곧 은잔을 넣고 또한 곡식값도 함께 넣어라.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근데 요셉의 계획대로 관리인들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지 못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날이 밝자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떠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그 은잔을 찾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잔을 찾아서 그 형제를 다시 도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없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찾으러 온 관리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지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들이 정말 떳떳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막내 동생이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관리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부터 막내까지 가지고 있던 짐을 다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서 찾습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셉에게 끌려오게 되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다가 먼저 나서서 이 이야기를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4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 하겠으며 저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아멘.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든 밝혀졌어요, 여러분. 결백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죄악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잔을 가진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약속은 뭐였어요? 잔이 발견된 사람이 종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유다는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하고 너희는 도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 아버지와 베냐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냐민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큰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베냐민을 보내시고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게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33, 34절 시작.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동안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 주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하고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면서 방성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이긴 한데 제가 이 뒷부분에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그냥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난 22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동생,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생각나게 하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 있는 그 3일 동안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에 잘못한 것을 해결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에 팔았던 동생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그 판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회개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2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아멘. 네.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요셉 앞에 서고 있는 말입니다.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고 그가 괴로워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술 떴어서 루벤이 뭐래요? 큰형이 거봐라, 내가 말했잖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해가지고 죄져서 우리가 지금 이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태도를 보게 되면 형이, 그래도 마트 형이 좀 뭔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소극적인 루벤은, 여러분. 이 이후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3일 동안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2년 동안 한 번도 이집트를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죠, 스스로.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의 판 동생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여러분? 네. 나는 상처받았다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적 취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여러분. 네. 결국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난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용서를 구하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평생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22년 전에 일을 지금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형들은 요셉을 22년 전에 팔고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까맣게. 근데 양식을 구하러 이집 땅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들이 이 땅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요셉이 있다라고 해서 알게 되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루우벤, 맏형인 루우벤의 태도와 지금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요셉을 이집트에 팔 때 루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 동생이 팔려가는데 못 봤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죄짓지 말자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넷째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요셉을 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그곳에서 지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상인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유다가 그래도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동생을 그냥 상인에게 팔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또 두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루벤은 소극적인 태도를 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이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루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데려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떡한대요?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죽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겁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되지 왜 아들을 죽여요? 참 나쁜 아버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내놓으면 되지 왜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유다는 달라요. 43장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아멘. 완전 다르죠,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여러분? 먼저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을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제가 평생도록 아버지한테 이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죽을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째 루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를 예수님의 계배요에 두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모이긴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러분 유다와 유다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잔이 베냐민 자리에서 나온 상황에서
첫째 루벤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반면에 유다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 45장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중보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대화 속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다가 계속 설득력 있게 말을 하게 되자 결국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유다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여러분,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생명을 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연보를 외우는 것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생이 있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일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했죠?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자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냥 저를 죽이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문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치고 내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희생이 있는, 손해를 보기를 감수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이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멘. 방금 전까지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로 그들 앞에 있었죠. 근데 지금 방송 퇴근하면서 울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 못했죠? 여러분,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가족상을 얘기할 때 한 형제가 없어졌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요셉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다들 그냥 얼음이 된 거죠. 얼음이. 형제 중에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 다행히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에 빠진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오라고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동생. 방금 전까지 총리였지만 지금 다 보내고 형들 앞에 있는 요셉은 형들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가족으로서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언급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일을 형들에게 문제 삼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형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요셉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죠.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형님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이 판 것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해석. 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큰 그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지금 그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질 때마다 퍼즐의 형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 요셉의 퍼즐은 맞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순간부터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퍼즐이 맞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6절 8절 시작.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자손들과 형님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 이곳에 먼저 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 가장 힘들고 이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고 재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재해석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재해석이 안 되면.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한가?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지고. 근데 어디에도 그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온 이유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지금 재해석을 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나중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보고 난 다음에 믿는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를 팔려간 후 어디에도 자신을 판 형님들에게 보복해야 됐다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종이 됐을 때도, 옥사이로 살고 있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어디에도 형님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보디발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옛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누명을 쓸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이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총리 요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젊고 왕성한 혈기가 있을 때는 모르던 일들을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만 살던 그때는 몰랐던 그것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앞에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조 목사님이 간증한 것 중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간증이긴 한데 이런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 20살에는 세상 바꾸려고 뭘 들었어요? 돌 들고, 30세에는 아내 바꾸려고 눈초리 들고, 40세에는 아이들 바꿔보겠다고 매를 들고, 근데 50이 되니까 바꿔야 될 사람이 비로소 나인 것을 알고 들었던 매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간증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새벽에 에티오피아 김세용 선교사님 만났죠, 여러분. 그분이 이걸 알더라고 보니까요. 어저께 나눈 말씀 중에 사람들이 왜 그 몸으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올 때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덜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최고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한국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에티오피아 땅,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는 형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16,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전달을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 정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세워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누굴 불러 얘기해야 돼요? 요셉 불러다 말하는 게 맞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요셉을 데려다가 정말 부탁을 하고 싶으면 죽기 전에 야 요셉아 네가 옛날에 그거 다 잊어버려라, 이 말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형들이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두려우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용서를 해준 사람이 베푼 그 용서가 내 마음가짐과 내 느낌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확실하게 용서해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용서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용서를 확신하는 근거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서 그 확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용서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순간 뜨겁게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씨름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보면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내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얼마나 불쌍한지 형들을 보면서 안타깝겠죠. 예.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또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 왜 또 울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안심시켜 줍니다. 자, 50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확신하고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또 그 능력에 잠잠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은 손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니 주님의 능력이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어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팔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해방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 해방시키는 예수님 바라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에게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향해 선포하신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고 새 사람 됐음을 알아가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